올바른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많은 판단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또한 뉴스를 통해서 듣는 어떤 이야기들, 또 사람들과 하는 대화, 그리고 SNS에서 보는 어떤 장면들, 그런 거 보면서도 야, 이거는 진실이다, 아니면 전 거짓말 같은데, 이거는 옳다, 아니다, 이거는 그르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 속단하곤 합니다. 최근 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사회의 공정성,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진실성, 이것은 진짜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전 영역에서 뭐 정치, 경제, 학문, 뭐 연예계, 스포츠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그 실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항상 한 번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의심하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 속 여러분들이 읽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초막절 명절 때문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그곳에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려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 쏠려 있냐? 예수님이 이전에 병도 고치고 또 5천 명 먹이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좀 인지도 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그는 좋은 사람이야, 그는 선한 사람이야, 먹을 것도 나눠주고 병든 사람도 고쳐줬기 때문에 좋은 분이야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저거 속임수일 거야, 그래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절대 속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내세우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친 것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그건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필요한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늘은 이런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것들을 붙들고 또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하준이 크게 읽어주세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음식이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0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명절에 어떻게 올라가셨다 그래요? 성전에 어떻게 올라가셨대요? 걸어서 은밀하게 가셨다 그래요. 은밀하게. 왜 굳이 은밀히 움직이셨다 그럴까요? 그냥 가도 되잖아요. 유명한 사람이고, 그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니까 환호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은밀하게 갔을까요? 네, 아닙니다. 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이제 설명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품이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일 했다, 니네 봐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하준이 어떻게 해요? 이게 나야 막 맨날 이러잖아, 그지? 뭐 좀 자랑하면 이게 나야 이러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기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시키셨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그죠? 어떨 때는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또 나만 칭찬받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때로는
사역의 성공과 성취를 바라볼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게 원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사역이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었고 크게 성공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비본질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 내 능력이 좋다라는 것, 이게 드러나기 원한다라는 것, 그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신앙의 만족과 기쁨에서 비롯될 때가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잘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 그런 영광 뒤에 내가 저거는 다 기획해서 한 일이니까 나에게 보내는 찬사야 라고 그걸 누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일들을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하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사역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나 환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기준을 좀 바로 세우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나 주변의 주목과 또 그 인정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능력을, 또 나의 어떤 믿음을 높게 봐주고 또 크게 봐줘서 칭찬받고 내가 거기에 이렇게 우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도 그리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자신의 그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진리이신 그분을 자기 기준대로 판단해서 예수님 이걸 잘했네 잘못했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시작.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는 군중들을 네, 아멘. 뭐라고 자신들의 기준에서 판단해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다라고도 하고 아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 꼬시고 있다. 저건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도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로 대놓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강요하는 귀찮은 사람, 전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는 일부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나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마.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아, 좋은 일들 많이 해,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다른 평가가 나왔어요. 왜 그런 평가가 나왔냐?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내가 좀 혜택을 보면 뭐예요? 좋은 분이에요. 그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었어.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그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만나려고 막 했는데 그 군중에 휩싸여서 예수님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냥 지나가셨어. 그건 뭐예요? 저 양반 인기 끈다고 나 아는 척도 안 해주고 그냥 가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리를 정말 모르는 눈으로 예수님을 어쩌면 올바로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고 세상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다.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기독교인이다. 근데 동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고지식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속박해. 그리고 자기 종교를 강요해. 이렇게 오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바뀌어요. 기준도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내렸대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다른 10년도 더 전에 다른 당에 압수수색이 내려졌을 때 이 당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여라라고 했더래요. 그 기준이 자기들한테 되면은 나쁜 거고 다른 사람들 할 때는 엄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그 기준들은 늘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늘 똑같아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평가는 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오해와 평가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형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 신앙에서 비롯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아래 또 진리 아래 우리 모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해주세요. 크게. 아멘.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 온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 거다? 나를 보내신 분에게 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 목수의 아들인데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배운 거에 비해서 너무 똑똑한데 왜 저러지? 의심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정말 특별한 진리고 또 지혜예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걸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나. 예수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걸 알지?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내게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떠들고 있는 건지 그 분별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지혜, 교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진리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 지식,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은 충성하고 섬기고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어때요? 머리가 핑핑핑핑 돌아서 원리로 막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맨날 봐도 모르겠는데 성경책이 갑자기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좌표를 가르쳐 주신 것을 정말 저절로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말씀 성경책 보면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성경책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모르겠을 때가 더 많죠. 이해되는 것도 많아요? 그럼 너는 정말 똑똑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하준이 알겠어요? 안다. 하윤이는? 너 제일 모를 것 같은데? 알아요? 네, 그래, 안다고 합시다. 우리 모두 똑똑한 드림교회 우리 성도입니다. 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쌓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속도를 줄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은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고 변화에 적응하기에도 급급할 지경이다. 바쁘다는 말을 일상처럼 사용한 것은 벌써 오래지만 지금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정도의 세상은 유례 없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조금 더 진지해져야 한다. 중심을 잡고 쏟아지는 정보와 빠른 물살에 휩쓸리지 않을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속도를 늦추면 비로소 중요한 것이 보인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이 빠른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막 숨가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템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기에 멈춰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주변을 살필 때 우리가 그 세상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속도와 효율에 대해서 세상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효율성과 빠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지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느린 듯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태도와 순종에 우린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빠른 것과 효율성보다는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실천이 정말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지 점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 있어요. 마이클 조던. 이 사람이 창출하는 경제 가치가 몇 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저는 조던을 신고 왔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농구의 신이라고 불려요. 별명이. 근데 어린 시절에 초창기 선수 시절 NBA 초기 루키 시절에 경기를 하면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이 농구 전쟁판과 같은 이 농구계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서 함부로 행동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난 이렇게 그냥 이 순간만 누리고 말래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발견하고 또 자신의 태도와 그 훈련 방식을 바꿔나가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레전드, 전설이 됩니다. 굉장한 선수가 됩니다. 마이클 조던 하나로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돼버려요. 그 팀은. 마이클 조던을 변화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뛰어난 기술 같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만들어낸 게 이 뛰어난 어떤 능력 같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보다는 그의 삶에서 나타난 그 사람의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 또 그것을 통한 변화, 그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윤이? 아멘입니다. 늘 앉아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저 설교는 이게 문제야. 우리 조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지루해. 설교가 너무 심심해. 설교가 잘 못 알아먹겠어. 이렇게 비판하고 분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떠한 말씀에도 주님, 제가 저 말씀 잘 듣고 저 목사님 말씀대로 또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멘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말씀.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 이렇게 주일날 잘 보고 저 뒤에 꽂아놨다가 또 와서는 일주일만 먼지가 묻었네 하고 이렇게 펴서 한 절 보고 또 다시 덮어놓고 가는 것보다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또 그 말씀이 내 선택과 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말씀 보세요. 말씀대로 행동하세요. 자, 여러분들 어떤 실천을 해보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몰라요. 말했습니다. 2025년 여름을 지나면서 신앙 안에서 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최소한 간단하게 내가 말씀 보고 말씀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보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렇게 실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보세요. 말씀 보세요. 하윤이 하루에 한 절씩 말씀 보고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하고 약속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의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의 심중에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과 달라서 외모 안 본다. 잘생긴 거 다 필요 없다. 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본다. 근데 요즘 교회 가면요, 청년들도 믿음 좋아도 얼굴 못생긴 남자 청년은 컨택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잘생기고 믿음 좋은 청년을 찾지 그냥 믿음 좋은 청년은 안 찾아요. 그죠? 사모님 맞습니까? 웃네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확인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성격도 좋을 거다. 저 사람 잘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할 거다. 저 사람 잘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돈도 많을 거다. 저 사람은 잘생겼기 때문에 매너도 좋고 나한테 너무 잘해줄 것이다. 그런 상상합니까? 안 합니까? 저 사람은 예쁘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잘해줄 것이다. 한번 웃어주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것이다. 오만 착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내적인 진리는 보지 못한 채 어때요? 외적인 인상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의로운 판단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의로운 판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의로운 판단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21절부터 23절을 이어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이 안식일에도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을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무슨 말 같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이 말을 풀어보면 이래요. 내가 한 가지 좋은 일을 했더니 너희 모두가 그 일로 인해서 놀라워하고 있구나. 모세가 율법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었어, 그것은. 그래서 실제로 너희도 안식일이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이면 할례를 해주지 않냐.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할례식은 안식일이라도 너희는 계속 하지 않냐. 그러면서 정작 내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온전히 치유한 것에 대해서는 왜 나를 비난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 할례는 안식일에도 행하면서 왜 내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비판하냐. 율법의 겉모습만 보고 참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결국 율법의 그 틀은 형식은 지켰지만 율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은 자신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성찰 또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냥 자기들의 판단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얘기 재밌는 거. 재미없다 그랬으니까. 옛날에 한 마을에 고을에 원님이 부임했어요. 원님 알죠? 사또. 그죠?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동이면 동사무소 뭐 하여튼 그 원님이 자기 마을에 평민들의 삶이 어떠한지 이제 부임했으니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잠복근무 같이 잠복이라 하나?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자맹을 한 겁니다. 자맹. 몰래 평민처럼 속였어요. 옷을 거지처럼 갈아입고 숨어서 여러 집을 찾아다니면서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걸을 했어요. 밥 좀 주세요. 막 그러고. 근데 마침내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가 사는 집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구제도 하고 좋은 일 좀 하려나 하고 봤는데 주인이 이 거지 같은 놈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걸 원님인지 모르고. 다음날 이 이제 원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정식 사또 그 관복으로 갈아입고 누가 봐도 나는 사또다 이렇게 하고 그 부잣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부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사또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다가 값비싼 술과 먹을 거를 잔뜩 차려주고 막 대접했어요. 근데 이 골 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에게 이 음식을 탁 보면서 이 음식은 사람에게 차려온 것이 아니라 내 옷에게 차려준 것이니 내 옷에게 먹으라고 부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옷에다가 술을 덜덜덜 부어버렸어요. 대단하죠. 이거 되게 쇼킹한 일이에요. 그죠? 해학적이지만 굉장히 쇼크예요. 그래서 옷에 음식을 붓고 술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부자는 내가 외모만 보고 판단했던 잘못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 많은 사람들이 학벌, 배경, 직업,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평가하다가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삶의 가치들을 놓치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의 스캔들이 뉴스에 오를 때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 뉴스의 보도나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쫓아가면서 양쪽의 어떤 진영의 선입견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쁜 판단으로 그 뉴스들을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공정한 판단은요, 겉으로 드러난 정보보다는 충분한 그 사실들을 확인하고 본질적인 가치, 동기,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요, 정말 큰 마음으로 정말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또 시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도 팩트 체크와 진실 없이 가짜 뉴스나 선입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판단들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의로운 접근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일상 속에서 남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로운 판단은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중심을 보고 겉모습이나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그 시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혹은 뉴스를 접할 때 우리가 보이는 단순한 외적인 정보나 선입견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공의로움을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할 때 정말 올바르게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때요? 삶의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신라면을 먹을지, 짜파게티를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게임을 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교회를 1시간 전에 가서 준비를 할 것인지 5분 전에 갈 것인지, 많은 판단들을 해야 돼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에 비치는 좋은 조건, 겉모습보다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고 공의로운 판단 위에 더욱 찬란한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순종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기준 아래 공의로운 판단으로 늘 우리의 드러나는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